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제가 보기엔 대통령 선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엄청난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 혁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 270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통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일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요. 27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중들이 단 한 사람께 지금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고 있죠.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만 듣고도 그 많은 무리가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앉은 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정사실화 시켰고, 또 예수님을 심지어는 왕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환호하고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준비됐어요. 빈말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궁으로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은 임금이 될 수 있었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임금을 모시는 공신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마치 익어가는 감이 이제 홍시가 되어 떨어지는 순간, 입만 열면 홍시가 쏙 하고 들어오는 그런 순간과 같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상상 못할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상상도 못할 그 행동 하나는 어린 나귀 하나를 보고 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성경과 좀 다르게 이 이야기를 묘사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고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반대입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찾아서 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 환호하는 소리를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 행동이 어린 나귀를 보고 그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어린 나귀입니다. 네. 이것이 어린 나귀예요. 여러분, 어린 나귀, 이게 좀 다 큰 나귀입니다. 저건 어린 나귀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이티에서 나귀를 직접 한번 가까이서 봤는데요. 아무리 큰 나귀도 제 허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합니다. 더군다나 이 나귀는, 본문에 기록된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본 새끼 나귀다 기록합니다.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웠다는 얘기는 나귀로서의 아직 시작도 못한, 정말 아직 이런 나귀로서 시작도 못한 그런 어린 나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저렇게 타도 발이 달랑말랑해요. 그런데 33살이 된 어른이, 그것도 목수 출신 근육의 남자가 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잔인한 일이죠. 어린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어른이 탔으니 아마 어렵지 않습니다. 상상하기에. 발이 땅에 닿을똥말똥 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 그냥 나귀가 가서 가는 건지 아니면 발로 움직여서 가는 건지 헷갈릴 만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으면 예수님도 임금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체면이 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엉뚱한 나귀를 타시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제자들은 그때 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이해가 됐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 받은 이후에 깨달았던 그 나귀 타심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두 가지로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에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죠. 왕이 오실 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스가랴서에 왕이 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에 의하자면 그렇게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500년 전에. 그러니까 스가랴서 말씀을 받고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언제 이런 왕이 오시려나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왕을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가를 재현시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계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영웅적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는 원래 지금 절기가 6월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6월절 날 흔드는 게 종려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원래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성경에 이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초막절, 장막절 날 흔드는 게 이 종려나무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 거냐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농사꾼들이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다 거두고 나서 창고에 곡식을 집어넣어 놓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대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하게 돼서 그 감사 셀레브레이션이 장막절이에요. 그 장막절날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토지를 소산을 거두면 아름다운 가지를 흔들고 즐거워하라. 여기서 나온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예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원래 장막절날 흔드는 거예요. 6월절날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백성들은 6월절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좀 오늘 어려운 얘기 합니다만 이 나귀 타심의 이유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6월절날, 장막절날 흔들어내면도 불구하고 6월절날 흔드는 이유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400년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400년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절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고 하면, 제가 옛날에 성탄절 설교할 때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BC 586년, 이게 숫자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죠. 하여튼 500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할까, 언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안 됐죠. 바사왕이 다스리고 헬라 문화가 다스리고 계속해서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500년경에 망했는데 약 160년경에 한 400년 후에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리아의 한 왕이, 이 왕이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 에파파네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시리아의 에파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개조시켜 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사 2만 명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를 이렇게 항거하는 사람들 8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피바다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강탈해버립니다. 성전에서 금으로 만든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걸 다 뺏어가 버리고 그 자리에다 뭘 갖다 놓냐면 돼지 머리를 갖다 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무엇입니까? 돼지입니다. 근데 그 돼지 머리를 성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상을 이렇게 제사하는 우상 신전으로 성전을 바꿔놓고 거기다가 돼지 피로 제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항상 돼지 피가 이렇게 흥건히 적셔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신전 창기를 집어넣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우상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는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죠.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보다 못해서 그 일에 순종해서 돼지 피를 나르는 한 제사장을 죽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렇게 한 예굽인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죽여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돼서 난이 시작됩니다. 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난을 한 제사장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난을 일으키자마자 3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러면 일이 끝나야 되는데 이 제사장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5명이 아버지의 그 난을 그대로 받아서 이 밀란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난을 인도하는데요, 무려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게 돼요. 3년 만에 이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지도력을 발휘했던 5명 중에 셋째 아들이 유다인데 별명이 망치였습니다. 망치. 조폭이어서 망치가 아니라 워낙 싸움을 잘해가지고 싸우는 족족 다 상대방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가 마카비가 망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혁명을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어렵다 오늘. 조금만 그래도 아셔야 되겠게 좀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좀 아시려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이 아들들 중에 이 셋째가 이제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다윗 왕조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독립이 됐구나. 여러분 500년에 망해가지고 400년경에 150년경에 이게 독립이 됐으니 400년 만에 독립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 마카비가 이렇게 군사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그 마카비를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쁘게 이렇게 환영하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바로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00년의 그 시리아의 압제, 외부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유일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카비를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머리 치우고 돼지 피 다 닦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세우는 와중에 거기다가 이제 꺼진 그 성전 등불에다가 불을 밝히게 되죠. 거기서 한 가지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수전절 8개의 등불을 밝히는 날로 수전절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설교할 때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께서 수전절 빛을 밝히는 빛의 절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왜냐하면 마카비 왕조가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그냥 몇십 년 지나서 흐지부지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간 진짜로 마카비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야 기대하면서 또 몇백 년을 지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200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전절날 촛불을 켜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민족의 등불이 되어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마카비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 뒤로 이 수전절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언젠간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좀 길게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식한 거예요? 마카비로 인식한 거예요. 마카비 혁명은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실패했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 뜨고 5천 명이 먹어버리고 이런 하늘의 기적들, 심지어는 나사로가 살아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영적 기대를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환영의 메시지, 그리고 왕이시라는 그런 선포와 메시지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배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백마를 탄 왕자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일부러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신 걸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정말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구절은 시편 118편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다 암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뛰어난 사람이 오면 혹시 이가 메시아인가 싶어서 이 시편을 낭송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8편 25에서 26절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구절하고 비슷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예요.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게 호산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아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그랬어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제가 말씀을 나름대로 성경 연구가로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말씀은 앞뒤를 같이 읽어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옵소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시편에서 고백했던 그 구원과 형통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설명에 대한 구절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시편을 통해 구하였던 그 성경이 말하는 오리지널 구원과 형통은 무엇이냐? 2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로 제단뿔을 맬지어다.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무엇을 구원으로 말하고 무엇을 형통으로 말하느냐? 빛을 비춰서 밧줄로 제단 제물을 제단 뿔에다가 묶어버리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큰일 났습니다. 자꾸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해야 돼서요. 여러분, 제단 뿔이 뭐냐면, 제단 뿔은 죄를 지은 사람이 실수로 내가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가 실수로 빠져서 그 도끼를 맞고 누군가 죽어버렸어요. 이 실수잖아요. 근데 실수를 했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그 가족이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실수라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좀 생명을 부지하고 싶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너희가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하면 이쪽으로 피해라.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도피성에서 그를 지켜줘야 돼요.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제단 뿔이 있어요. 제단 뿔이 있어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억울하다고 말하고 그 제단 뿔을 꽉 붙들고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단 뿔입니다. 실제로 열왕기 상에 보면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이죠. 다윗이 아버지가 자기를 왕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세를 형성해서 왕의 그 취임식을 해버려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솔로몬에다가 왕위를 명령을 해버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란자가 됐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냐면 제단불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불을 꽉 붙듭니다. 그리고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단불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락해주고 이 아도니아가 제단불에서 다시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단불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의가 아니라 실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원치 않는 살인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그 목숨을 다시 연명하고 싶어서 행하는 게 제단불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이 뭐였어요? 이 제단불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제단 제물로 제단불을 묶어주는 게 이게 구원이고 형통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호산나 하고 외쳤던 시편에 나왔던 그 구원과 형통은 그냥 막연히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윗 왕가의 재건에 대한 환상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형통은 제단불에 묶인 제물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제물이 돼서 제단불에 묶인 밧줄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자로 누군가가 할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다윗 왕가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메시지는 그가 와서 제단 제물이 돼서 그가 제단불을 붙드는 자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형통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시편의 환상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쉬운 얘기를 좀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다시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인용이 됐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아까 말씀했죠. 그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역시 두 절만 더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항상 성경은 여러분 앞뒤를 같이 읽어야 돼요. 중간에만 딱 떼서 읽으면 이상하게 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읽었고요.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하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 왕인 거 맞아요. 근데 그 왕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10절 11절에 보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굽의 병거와 바벨론의 말을 끊어버렸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우리의 적이니까,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적군의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 우리의 메시아 맞죠. 근데 지금 이 메시아가 뭘 해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이 누구 것입니까? 이스라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을 끊어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왕이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 나귀 새끼에 타서 온 왕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쉽게 다시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병거와 말은 스스로의 힘과 의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습니다. 그럴 때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죄만 짓지 않는다면, 아니면 내가 죄를 조금 덜 짓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율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정복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간단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하는 거예요. 다 이루지 못해도 노력한 만큼은 의인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의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니까, 내가 이룬 것이니까 거기에 우리의 의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나귀를 탄 왕이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병거와 말을 끊어버려요. 내 의의, 내 노력,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내가 안에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할 수 있어. 내가 안에서 그렇지 선하려고 작정하면 나는 얼마든지 선한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말과 병거를 끊어버리는 게 무장해제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식당을 20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운탕을 정말 제가 봐도 신기했어요. 한 열 몇 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 몇 개를 이렇게 투갈이 올려놓고 버너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양념을 넣으시는데 그냥 던지세요. 그러면 이게 농구선수처럼 다 알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 몇 개를 한꺼번에 끌어내시는데도 맛이 틀리지 않아요. 다 똑같았어요. 항상 어머니 매운탕 솜씨가 이렇게 서울에서 또는 경상도에서 일부러 찾아오실 정도로 나름 알려진 매운탕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어머니가 저에게만큼은 아주 특이한 요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시골이라 고등학교가 돼서 이제 순천 시내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집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하룻밤 쉬고 주일이 되면 다시 순천으로 가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시골 분들은 다 그렇게 학교를 다녔죠. 저도 고등학교를 그렇게 다녔는데요. 학교를 갔다가 주말에 집에 오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국을 끓여주시는데 그 국이 정말로 제가 이해하기 힘든 국이었어요. 왜냐하면 국물이 하나도 없어요. 국물이 하나도 없고 마치 오랫동안 가스 위에 올려놓은 국처럼 이게 국물이 다 없어지고 소고기만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고기에다가 또 계란을 막 범벅으로 해놓으셔가지고 소고기와 계란이 완전히 뭉쳐져가지고 마치 치즈 범벅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릇에 소고기와 계란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에게 투정을 했어요. 엄마, 무슨 국이 이래? 국물도 좀 있고 그리고 소고기국이면 무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게 없어?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불평하면서 우리 엄마는 요리를 못하셔. 매운탕은 잘하셔도 요리는 못하시는 분이야.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철이 들었을 때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음식을 해주셨는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아들이 혹시 영양가가 떨어질까봐. 여러분, 저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저를 보고 걱정하셨을 거예요. 어찌 그렇게 살이 빠졌냐. 여러분은 정상이라고 얘기한 저희 어머니는 항상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야, 폐 떼겄다 야 맨날 그렇게 했었습니다. 화상통화를 하시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아들의 영양가였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 아들을 위해서 밥을 매번 막 10끼 먹일 수 없으니까 한 끼 밥을 먹여야 된다면 그 한 끼 때 오로지 영양가만 생각해서 그런 국을 끓여내신 것입니다. 음식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음식 못한다는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에게서는 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저에게만큼은 음식을 하는 분으로서의 자존심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그것 먹고 힘을 내서 다시 순천으로 가서 공부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그것으로 만족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오르십니다. 그 이유가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은 너희들은 까불지 마, 너희들은 못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아무리 잘 마음 먹어도 되냐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사랑이 되냐 말이에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해봐야지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데 되냐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셨더라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한번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치고 우리를 힘으로 압박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귀 탄 거야.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자고. 그래서 너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도록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제단불의 제물이 되어 내 피로, 언약의 피로 너를 묶는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종료주일날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이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늘부터 고난주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환호하고 경배하던 그들이 닷새 뒤에 어떻게 됩니까?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렇게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탓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닷새 오면 확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찬양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라고 탓하지 않으시고 그 환호를 다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시고 뒤뚱뒤뚱거리며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저 같았으면 저는 도저히 그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사명이라서 그냥 탁 달려서 혹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배신할 그들이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그 한복판을 사랑을 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의 무력감조차도 품어내시면서 그렇게 지나갈 용기는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환호 속에 그 속에 묻혀진 탐욕과 욕심의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그것이 바로 인생임을, 그것이 바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온몸으로 안으시고, 그래서 내가 죽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나귀 타는 것이라고 묵묵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내가 언약의 피로 너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서 사셔 보셨습니까? 저도 안 살아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구덩이에 있는 자를 무엇으로 건져내십니까? 언약의 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칼로 그리고 창으로 이스라엘의 혁명을 일으키셔서 왕이 되셨더라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지언정 우리의 왕은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힘과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주셨다라면 이스라엘은 독립을 맛보았겠지만 죄에서 자유케 되는 진정한 영적인 독립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나귀를 타고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이 세이신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중성, 우리의 탐욕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까지도 품어내시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나귀의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고 싶은가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남은 인생을 역시 나귀 새끼를 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위신을 세우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때로는 무시를 받아도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는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을 만난 성도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힘으로 짓밟고 더 높이 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내가 높아도 낮아진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품어내는 것이 신앙의 이치임을 깨닫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거짓 환호일지언정 그 속을 통과해 주는,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덮어버리는 그런 나귀 새끼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심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지. 두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두 손을 들어 그 주님을 경배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